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세상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의 제자 훈련 과정에 입문하게 되면 맨 처음 암기하도록 요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로 전달하는 제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돼서 대답을 못해요. 잘 들리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가 도대체 어디일까? 먼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는 산상설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장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끝자락에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방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혹 바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매우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평평한 구름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저 아래쪽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불어오른 바람의 영향과 그리고 천연적인 그런 지형의 특성 때문에 오늘날 확성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 집중한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 현장에 갔을까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면 차편을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저곳에 굳이 사람들이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많은 무리들이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전제가 있었을까요? 먼저는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하루 정도는 좀 굶어야 돼요. 그래서 막 먹을 것만 눈앞에 보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든지 배고픔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이 좀 있어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한 끼를 먹고 나면 한 끼를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곳을 향해 이동할 수 있는 매우 이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만을 취득해야 할 이런 필요성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이 짙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내 음식, 내 의복, 내 몫에 관한 것만을 챙겨야 했던 개인적인 성향으로 충만해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생각에만 갇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곡을 찌르세요. 요즘 들어서 독감이 얼마만큼 유행하고 확대되는지 모릅니다. 매일 목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격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전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였고,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득 안고 소망이 별로 없이 보였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형편이 달라도 우리의 모든 관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전반부에 이런 하나님의 해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해답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해답은 우선순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해답. 자,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받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음식이 필요하고 옷 한 벌 겨우 가진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음식과 의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음식과 의복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면 빈번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직장에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집중해서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맨 먼저 조건이요,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마다 모든 과제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증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함께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하나를 빌려왔잖아요. 한자어로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오를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혹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그 구릉에서, 평지에서, 그 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처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해답 없습니다. 어디 해답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해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지 않으면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모든 길의 해답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안 잡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의 경험으로 잠언 2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게 금도 아니고 무슨 은이래. 이 시대에는 은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발견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인 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경외하를 이를 깨달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특별한 은총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읽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단어로 정리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교제 선상에 있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을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4세기 무렵에 안디옥에서 부유한 계층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 주교로 살면서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쥐고 살았던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던지 그에게 설교하는 그를 향해 황금잎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황금구, 황금잎 똑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그 입술이 존귀한 입술이었으면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저도 한 번쯤 이런 별칭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관해 설교하면서 영혼의 부요함이 우선순위인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의 한 대목을 우리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라.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돈을 지려는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움켜쥐라. 수많은 귀족들이, 수많은 유수한 인물들이 존 크리소스톰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가슴을 뜯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라고 일컫습니다. 혹여 해외여행이라고 하려면 새벽부터 출발해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탈 수 있잖아요. 대략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아이고 새벽에 1시쯤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귀찮다.
그리고 해외여행 포기할 분 계시나요? 저는 한 번도 이들을 포기하거나 이 일들에 시간 못 맞추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조금만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는 이 귀중한 축복의 현장의 기회를 다음 순서로 미뤄두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끝나면 배가 고파서 빵이라도 한 개 주어야만 이 사람들에게 작은 욕구라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이 없으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황금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각종 세계 진귀한 보석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라. 그러나 이것을 움켜잡으면 너희에게 갈증은 더해져 갈 것이고 궁핍함에 더 이르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영혼의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부요함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혼의 부요함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배고픕니다. 여벌에 옷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어 성경의 NIV 번역본은 정말 사실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게 하시면서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이 약속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랐던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계속 솔로몬에 관해서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장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솔로몬을 통해서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감동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있었던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오늘은 조금 몸살 기운도 있고 조금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략 뭐 여러분 마음대로 형편대로 예배를 생략하고 싶은 생각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가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 한꺼번에 자신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1,000마리의 번제물을 정결하게 씻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10km를 도보로 행진해 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행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브온에 이르러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자신이 물려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이 있음으로 보장된 미래가 있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었다고 말씀하면서 작은 아이 같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작은 아이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큰 자로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방송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지금 5페이지에 5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질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받았던 감동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자신을 위하여 건강도 구하지 않았다. 너는 자신을 위해 부도 구하지 않았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다만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만을 구하였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지극히 꼭 맞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솔로몬이 이 일 이후에 전 세계 유력한 통치자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 시대에 그곳에 전무후무하게 임하는 소식을 듣고 각 나라의 유수한 인물들이 찾아와서 시험해 봅니다. 한마디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풀어냅니다. 급기야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여왕이었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시험해 봅니다. 거침없이 대답하면서 탐복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솔로몬에게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은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 고민할 때 그는 비로소 솔로몬에게 임한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안내를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 층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는 정신을 잃을 만큼 그는 혼란해지고 맙니다. 이 장면을 영어 성경 NIV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She was overwhelmed. 그녀는 압도당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한 걸음 들어가서 문을 열어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앞에서 그는 압도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출입하는 경신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우리에게 섬기도록 주신 경신교회는 세상을 압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압도를 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바의 여왕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돈은 많은 국가의 통치자였습니다.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압도당해 본 적이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앞에서 그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신년주일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증거한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었다. 초대교회가 경신교회 보여지거든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신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감격적인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기에 우리에게 1년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길 두 개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첫 발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랐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펼쳐지면서 그들은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루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신다. 믿음이에요.
Just take first step.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일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